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좀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이삭 살리는 믿음. 살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5번째 시간이 됩니다.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 살리는 믿음 쪽으로 바라보니까 다 그렇게 보여요. 다 살리는 믿음, 다 살려야 된다. 세상을 살려야 된다. 가정을 살려야 된다. 아니면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제목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살려야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교회가 살아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제가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사는 역사, 살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읽어드린 말씀,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평생토록 지우지 못할 충격적 사건입니다. 또 감동적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이삭을 바치는 아비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정말 감동, 눈물 나올 수밖에 없죠. 아버지, 지금 불과 나무는 정말 여기 있는데 들을 번제는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물을 때 아버지의 마음 상상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동적 사건입니다. 같은 아비로서 아픈 마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건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 신앙이란 과연 진짜 뭘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은 뭘까? 신앙생활은 뭘까? 고민하다가 그렇지, 신앙은 포기하는 것을 배우는 훈련이 신앙이지. 제가 그런 결론을 내요. 신앙은 포기하는 거구나. 내 기쁨을 잠깐 내려놓는 거구나. 포기하는 것이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책 가운데 하나 소설, 자기 가정사 이야기를 쓴 여보 미안해 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딸 둘을 둔 아버지와 남편의 이야기. 나이가 50세에 집을 뛰쳐나간 한 가장 이야기예요. 이유는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집을 가출한 그런 한 남자 이야기입니다. 한 기업에서 과장으로 재직하다가 명퇴를 당합니다. 명퇴한 이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느나 좀 했지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실패합니다. 집안 신세를 지게 됩니다. 정말 이 정도 되면 이제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직장 없는 한번 남자 생각해 보십시오. 신경이 날카로워질 겁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 말이지, 사업이 실패한 다음에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사업이 실패했다면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내가 건드립니다. 아내가 또 말합니다. 거기까지 했으면 괜찮은데 당신 집안 다 그렇지 뭐. 그러면서 집안 이야기를 또 끄집어냅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 집안까지 거들먹거려? 자존심에 상처가 난 거예요. 결국 가출하게 됩니다. 가출하니까 갈 곳이 없어서 일본에 배를 타고 갑니다.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동료를 만납니다.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돈 벌어서 집에 가냐? 그래서 결국 일본 야쿠자, 마약 밀매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위험한 일이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으로 야쿠자와 손을 잡고, 그리고 마약 밀매에 손을 댑니다. 어느 정도 돈을 벌었습니다. 그 조직에서 몸을 빼려고 하지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조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폭행을 당합니다. 죽음 앞에서 한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에 오게 됩니다. 엄청난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한국에 왔기 때문에 중환자실로 이송을 합니다. 드디어 딸을 만나고 아들을 만납니다. 딸은 아빠를 보자마자 아빠 미안해.
그리고 부인은 남편을 보자마자 여보 미안해. 그리고 수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술을 했지만 상처가 너무나 깊어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죠. 세상을 떠난 아빠를 붙잡고 그 장례식장에서 딸이 아빠한테 쓴 편지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빠에게, 아빠 미안해. 이렇게 아빠를 먼저 떠나게 해서 미안해. 불쌍한 우리 아빠 많이 외로웠지. 아빠가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이 보고 싶다고 했다는데 그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 아빠가 아직도 나에게 전화해서 우리 다이 좋아하는 거 피자 사다 줄까 하고 물을 것만 같아. 그런데 이렇게 훌쩍 가버리면 다이는 어떻게 해? 아빠가 사업 실패하고 얇은 잠바 차림과 깨끗하지도 않은 운동화를 신고 다닐 때에 아빠를 외면했던 다이가 정말 잘못했어. 아빠는 다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사다 주고 또 내가 화날 때 춤도 춰줬잖아. 그런데도 나는 아빠에게 내 마음대로 화내고 내 마음대로 행동을 했는데 아빠 훌쩍 먼저 가버리면 어떻게 해? 아빠, 다이는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결혼할 때 어떻게 하지? 다이 마음 아플 때 누가 달래주고 누가 위로해주지? 아빠, 벌써 아빠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아빠 정말 사랑해. 그리고 너무너무 미안해. 이렇게 딸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싸웁니까? 포기하지 못해서. 조금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지난주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양보하지 못해서.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양보의 미덕이 없어서 자꾸 다투죠. 욕심 때문에 싸우죠. 조금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려놓지 못해서 결국 가정이 파국으로 치닫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살리려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가족을 살리려면 미움을 내려놓고 욕망과 갈등과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남아프리카에는 파라니아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파라니아 특징이 뭐냐면 식인 물고기로 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요, 이빨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떼를 지어 다니다가 먹이를 물면 그냥 다 먹는 겁니다. 그래서 식인 물고기다. 그래서 아마존 강을 건너려고 하는 목축업자가 있다면 먼저 아마존 강에 한 마리의 짐승을 먼저 보낸다고 해요. 그러면 이 피라니아가 먼저 보낸 홀로 가고 있는 짐승에 달려들어서 한 마리 동물을 다 뜯어먹는 동안 다른 우회도를 통해서 강을 건넌다고 좀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아니, 포기하는 훈련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더 큰 것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식도 부모도 버리지 아니하는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사도 베드로도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들을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버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자존심 내려놔야 살립니다. 욕심 내려놔야 살립니다. 물질도 내려놔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은 포기하는 삶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입니다. 내려놓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살릴까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포기할 줄 알면 세상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무엇을 내려놔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리려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삶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에게 기쁨 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나에게 기쁨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뜻이 뭡니까? 이츠하크라고 하는 뜻인데 웃는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이삭의 뜻입니다. 기쁨에 겨워서 통쾌하게 웃는 겁니다.
이삭을 낳고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정말 이삭이라 진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이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이때 웃었어요. 근데 이때 창세기 18장에서 웃는 이 웃음은 비웃음이었습니다. 내가 생리가 끝났는데 무슨 아들을 낳는데 내 나이가 90이고 할아버지가 100세인데 무슨 아이를 낳는데 이때 비웃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와서 진짜 아이를 낳았어요. 조금 전에 장막에서 무슨 내가 아이를 낳아 비웃었던 사라가 조금 후에 말씀대로 됐어요. 그때 진짜 진짜 기뻐서 웃었어요. 아들이 없는 여인에게 아들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통쾌하게 너무나 기뻐서 웃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 부른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살리는 믿음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조차 드릴 수 있어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그것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절로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웃음이 나오는 게 있어요. 집에 가면 그거 있지. 그거 있지. 그것만 하면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것을 바치라고 할 때 바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기쁨조차 포기할 수 있다면 나의 행복조차 100에서 10만 포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가정과 세상을 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기쁨이 오면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좋은 것이 오면 포기를 못합니다. 손에 들어오면 이걸 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나를 살린다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나야 살리는데 그걸 내가 오히려 움켜잡으면 같이 죽는 건데 나야 사는데 놓지를 못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을 만들어 준다고 믿기 때문에 놓지를 못합니다. 그 기쁨을 포기하면 내가 불행해질 것 같다고 생각해서 포기를 못하는 그것이 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저는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간식을 포기 못하겠어요. 저는 삼식입니다. 일식이, 이식이, 삼식. 간식까지 먹으면 깐나새끼라고 부릅니다. 야식까지 먹으면 쫑간나새끼. 그거 포기하기가 어려워요. 포기.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먹어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기쁨 되는 이삭을 포기해 달라고 합니다. 포기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조금만 한번 포기하시죠. 다 포기하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 10분의 1만 한번 포기해 보시죠. 그러면 그 포기가 교회를 살리고 세상과 가정을 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본 엄청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돈을 너무나 많이 벌었어요. 농사가 잘 됐습니다. 곡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곡간을 넓히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에게 즐거움은 물질이었습니다. 곡간 확충하는 게 기쁨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질의 기쁨을 포기하지 못한 이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나의 기쁨 되는 거 다 갖겠다고 포기하지 못하면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살리는 믿음은 나의 기쁨조차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찬송가 50장을 보면 50장 가사가 이래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Surrender of all. 모든 것 포기합니다. 주님 때문에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타동사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주께 드립니다. 드릴 수밖에. 주님 때문에 드립니다. 자존심도 물질도, 자존심이 나에게 기쁨입니까? 자존심 잠깐 내려놓으면 살거든요. 물질이 나의 기쁨입니까? 그거 조금 내려놓으면 살거든요. 우리 교회 살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포기하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조금씩만 한번 양보해요. 두 번째입니다. 이삭을 더 깊이 묵상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삭은 불가능을 뛰어넘는 존재가 이삭이었어요. 이삭은 인간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태어날 수 없는 존재가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태어날 수 없는 존재가 이삭입니다. 사라 나이 90, 아브라함 나이 100세입니다. 그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 가정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살리는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능력 밖에 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의 거라고. 내 능력 밖에 복이 있습니까? 이건 나한테 과금이에요. 이거는 덤이야. 그거는 하나님의 거라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거.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사업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업도 자식도 인간관계도 신앙생활도. 어느 대기업 회장이 여러분 그런 말 좀 했다고 하지 좀 아십니까? 안 되는 거 두 가지 있다고. 돈이 많은 대기업 회장인데도 하나는 뭐요? 골프가 안 되더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골프래요. 오늘 됐다가 내일 안 됐다. 또 한 가지 뭐예요? 자식 농사.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여러분, 그렇지만요, 이상하게 잘 될 때가 있어요. 사업이 이상하게 잘 돼요.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막 열려요. 여러분, 물질이 막 들어와요. 건강해졌어요. 그거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 드림을 통하여 세상을 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철든 자식의 모습이에요. 철든 자식은요, 살면 살수록 은혜를 알아가는 게 철든 자식입니다. 아비의 마음을 알아. 어미의 마음을 알아. 네? 어머니가 떠나가 보니까 어미의 마음을 알겠더라고. 그 전에 알았으면 좀 좋아질 텐데. 떠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그래서 철이 들면 부모님께 드리는 거 아깝지가 않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삭을 얻은 것은 내 힘이 아니야. 이건 기적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달라시면 내가 드려야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13대 왕입니다. 그가 갑작스럽게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벽을 향하여 세상 보지 않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눈물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15년 연장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하지 못했어요. 자기를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야기가 이사야 39장에 나와요.
바벨론 왕 보로다 발라다시 히스기야가 병들어 왔다음을 듣고 다시 살게 됐음을 보고 그 사신들을 보내서 글을 보냅니다. 그리고 물질을 보냅니다. 그랬던 히스기야가요 그거를 보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39장 2절에 나와요.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히스기야가 고침받고 겸손하게 감사하면 좋은데 막 칭찬을 듣고 하니까 기고만장해서 무기고를 보여줍니다. 궁중의 창고를 보여줍니다. 나 이렇게나 멋진 사람이야. 자기 자랑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재물을 바벨이 다 빼앗겨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분하게 얻은 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내 능력 밖에 얻은 건강은 하나님의 겁니다. 그거 감사하지 못하면 빼앗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거기서 생깁니다. 이삭은 내게 아니지. 하나님의 거지. 다분하게 받은 은혜지. 내 능력밖에 축복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렇게 정확하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분하게 받은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 능력 밖에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이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밖에 그것은 정말 그것은 이삭이에요.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정말 요구할 때 드릴 때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삭을 또 묵상하다 보니까 세상을 살리는 믿음은요, 갈등이 올 때 이것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믿음이 살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너 모리아 땅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모리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보신다. 그게 지금 모리아의 뜻이에요. 모리아 내가 다 보고 있어. 너 바쳐, 번제로 바쳐. 여러분 정말 이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 굉장히 갈등이 심했을 거예요. 이거 바쳐야 되나 말해야 되나. 갈등 안 했다면 인간이 아닐 겁니다. 자식에게 칼을 대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번제는요 목을 따서 죽이는 겁니다. 오장육부 긁어내서 깨끗한 물로 씻어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갈등을 뛰어넘어 순종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갈등이 올 때 갈등을 뛰어넘어 순종하는 게 최고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살리는 믿음은 갈등이 올 때 갈등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 밖에 복을 앞에 놓고 이거 드려야 될까 말해야 될까 갈등할 때 갈등을 포기하고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바칠 수 있다면 그때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약점은 뭐냐면요, 갈등하다가 내 것으로 취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에이 하나님 다 아시지 뭐, 내 형편 아시지. 그리고 꿀떡 먹어요. 꿀떡 먹다가 목에서 걸려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능력 밖의 복으로 갈등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정말 갈등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갈등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치열하게 갈등하셨어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 앞에 놓고 갈등을 멈춰내셨어요. 갈등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갈등을 뛰어넘어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을 전가하여.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갈등합니다. 그러나 갈등할 때 갈등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붙잡으면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욥이 나옵니다. 종들이 욥에게 다가와서 구합니다. 주인님, 가축이 다 죽었어요. 가축이 다 죽었어요. 이때 욥이 갈등합니다. 또 종들이 와요. 주인님, 자식 10명이 다 죽었어요. 갑자기 지진이 나고 풍지박산나고 땅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때 욥이 또 갈등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집을 뛰쳐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갈등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욥도 하나님을 붙잡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갈등이 올 때 갈등을 뛰어넘어요. 수없이 갈등했을 겁니다. 내 자산, 내 물질, 내 자식, 여러분들 전부 아닙니까? 전부를 빼앗기고 나서 욥도 갈등하다가 갈등의 결론은 하나님을 붙잡아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그 순간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 귀한 시간에 갈등하고 계시는 분 혹시 좀 있으신지, 이삭과 같은 기쁨 때문에, 내 능력 밖의 기쁨 때문에 갈등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시면 드리십시오. 아니, 전부 드릴 수 없다고 한다면 10분의 1이라도 드리십시오. 그 드림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정말 여러분들의 참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살려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마지막 찬송, 우리 은혜로다라고 하는 곡인데요. 제가 이 찬양 부르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곡이에요. 주의 은혜인 줄 알면요, 주님 앞에 되면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주의 은혜임을 모르면 아까워져.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죄와 사망으로 나의 삶은 변하고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합니다. 충만하네.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하네. 자유하십시오. 자유하네. 죄와 사랑으로부터 죄와 사랑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충만하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가슴에 모으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입니다.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늘 갖고 은혜로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은혜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삭은 분명 은혜였습니다. 이삭은 기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삭은 무엇입니까? 지금 기뻐하는 거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살리는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내 능력밖에 오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이상하게 잘 됐습니까? 도움 있습니까? 내 건강 도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장에서 얻은 수익 도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하나님의 겁니다. 혹시나 기쁨 때문에 갈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갈등하셨습니다. 욥도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한 분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갈등을 뛰어넘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기쁨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삭은 분명 은혜였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 3분 동안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삭은 기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 나한테 바쳐라라고 했을 때 들을 수 있다면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 좀 포기할 수 있으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내 능력밖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교회는 살아날 것이고 이 세상은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좋은 기쁨 때문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줄로 믿사오고 그 믿음을 주십니다. 그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하신